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협력해서 믿음의 귀한 일을 할 적에 이제는 다툼과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봐라.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가 되라 이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 원주민이 숲속에서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잘못해가지고 도끼가 발등을 찍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피가 철철 나니까 잎사귀로 막 발을 싼 다음에 병원을 해서 그냥 막 뛰어온 거예요. 최대한 피를 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찢어진 발을 꼬매고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병원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찾아왔어? 그랬더니 이 핏자국을 따라왔습니다. 에? 그게 모성애의 그 간절함이겠죠.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 핏자국 따라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성화, 믿음으로 살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있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목숨까지도 필요하다면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의 효력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으로 성숙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소망하는 의지와 마음의 노력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결단과 노력이 함께 될 적에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도는 날마다 자기가 구원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고 살아가야죠. 근데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이신득이.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갑자기 뭐라고 그래?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이게 이신득이의 원리하고 모순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너희의 두렵고 떨림으로 행함을 통하여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구원의 효력이 삶에서 향기로 나타나도록 노력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냥 말씀과도 상관없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지극히 존중하여 그분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요, 안 해요? 그냥 경외도 안 하죠.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나 불신자들한테 가서 보내, 그 목사들이 말이야, 그건 뭐 그냥 아주 불필요한 세상 존재처럼 막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경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지혜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삶에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 1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어떻게 보자면 열매 없는 쭉정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요, 갈보리 십자가의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6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는요, 구원은 벌써 받았죠. 그러나 완벽한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이뤘어요? 못 냈어요?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인생 속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함을 통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기쁨의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했을지라도요, 말씀은 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면 마음이 편안한 사람 있어요? 없죠? 뭔가 여기서 공허하고 죄책을
우리가 갔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으로 내가 딱 행동으로 옮겼어. 그러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천국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받은 구원을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가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의지와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번역에 보면 13절을 이렇게 써놨어요.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함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 각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각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은사가 각양이듯이요. 우리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와서 교회에 그 모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다 뼈들이 들어맞듯이요. 들어맞아서 교회를 완전하게 섬길 수 있게 하셔요. 아멘. 저는 제가 베를린에서 사역을 할 적에 보면 교회에 사람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런 오디오 만지는 분, 이런 모든 카메라 작동하는 거 다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그럴 인력을 사가지고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을 보내주는지 몰라. 거기 전공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생명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해서 사람들이 와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세요. 할렐루야. 참 보면 제가 베를린에 있을 적에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참 거기는 악기하는 아이들이요, 또 박사과정, 석사과정,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음악으로 성공하겠다고 했던 애들이 유학을 많이 왔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을 적에는 이제 악기하는 애들이 대부분 교회에 오시면 사례비 받고 하죠. 사례비. 근데 선교지에서는 사례비를 줄까요? 안 줄까요? 예? 사례비를 어떻게 줘요? 성도가 얼마 안 되고 교회 재정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으니까 애들이 맨 처음에 와서 이제 그 악기하는 애들이 실망하는 게 그거야.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도 사례비 주는 교회가 선교지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음악을 잘하는 애들이 있는 교회로 자기네들이 또 찾아와요. 근데 그때는 참 제가 봐도,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애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새벽에 애들이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리고 이제 걔들도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거나 자기 이제 시험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러 나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하고 통성기도 이제 착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내가 기도가 끝날 때까지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가 연주를 해줘. 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세계에서 가장 새벽 기도에 은혜로운 데는 베를린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새벽 기도 끝나면 바이올린 그거 그냥 녹음한 거 틀어주잖아요. 근데 이제 녹음하고 생음악의 차이는 뭐예요? 이 가슴에 느끼는 감정이 다르잖아.
근데 제가 그런 것도 보면요, 야, 너 좀 나와서 할래?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소원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새벽에 나가서 내 기도하면서,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반주하고 애쓰고 수고하더니요, 기술이 늘어나요. 연주 실력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때 진짜 우리 베를린에서 제가 인사한 게 그거거든요. 잘 될 수밖에 없는 당신과 나는 최고가 됩니다. 왜? 여러분들 너무나 낙후되고 낙심되고 있어가지고 안 되겠어. 이게 뭔가 최고를 만들어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진짜 피아노 부분에서도 최고가 나오고 바이올린에서도 최고가 나오고 성악에서도 콩쿨 나가서 최고가 나오고 세계 최고들이 계속 나오더라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일을 향해서 우리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그걸 복종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건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의 결과인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게 보면 뭐예요? 성령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이걸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중용을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어떤 밖으로 나타냈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자랑과 영광이 되는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행하고 했던 모든 일이 교회 내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요. 이 원망은 뭐예요? 투덜대는 불평이죠. 시비는 뭡니까? 악의가 있는 논쟁과 의심으로 야기되는 다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이 뭐냐? 교만하기 때문에 생겨요. 이기적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행할 적에 원망과 시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교회의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은 이 모든 원망과 시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것을 다 드러내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 해야 되냐면 서로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겸손과 정직함과 용서를 가지고 무엇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가지고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는 주의 은혜가 임하면 원망과 시비가 없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우리는 뭐냐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할 적에 거기 앞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요 소금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과 같은 사명이 있고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빛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가 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제물이 돼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 레위기에서 보면요, 희생제물로 올려야 할 양이나 소들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흠이 없고 거룩해야 돼요. 상처제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건 뭐야?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은혜가 있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세속과 혼합되지 아니하는 진짜 청결하고 순전한 데서 생기는 절대적인 성실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성실을 너의 식물로 삼을지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요, 성실한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일확천금 꿈꾸는 사람들은요, 가끔 가다 보면 그 사람 잠깐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우 많아요. 네? 그러나 소득이 많지 않을지라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봐. 그런 사람들은 끝의 열매가 풍성히 있을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적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은혜가 뭐예요? 그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수가성의 여인이 그 대낮에 물 길러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상처받고, 어떻게 보자면 사람들과 관계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냥 대낮에 물 길러 갔는데, 원래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하고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물을 다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뉘신데 나한테 물을 달라. 네가 나를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범사에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덜 춥다 이 방안이 이 소리예요. 이게 예? 방안이 따뜻하게 데펴졌으니까 꺼도 되고 조금 이따 키세요. 얘가 말하는 거야. 이게 장치가 이게 컴퓨터로 연결돼서 꺼도 됩니다 이러면 되는데 얘는 삑 소리로 얘기하나 봐. 어찌됐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적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빛된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잖아요.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갑자기 이 사람의 상처를 쿡 찔러요. 네 남편이 다섯 있고 네가 멋대로 사는 걸 내가 안다.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여자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말은 안 하셨지만 너 이제까지 진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잘못됐다 이거야. 인생의 가장 소중한 건 뭐냐면 이 죄사함을 받은 자유. 이거 어디서 가서 살 거예요? 이 죄사함의 기쁨. 이 여인은요, 그 단 몇 마디를 안 했는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거야. 야, 이 예수의 피의 권능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나타나고 이런 것이 뭐냐면요, 죄짐에 눌리거나 병의 고통에 눌리거나 이랬을 적에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왔을 적에 말씀을 암송 못하게 하고요, 무엇을 묵상하게 해요? 염려를 계속 묵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염려를 자꾸 묵상하고 생각하고, 염려가 그냥 이제 또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야, 끝났구나, 망했구나, 아무것도 아닌데도. 마귀는 그게 특징이에요.
마귀는 우리가 보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게 사람들이 대부분이 염려하는 일이 뭐냐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염려해서 염려 때문에 질병이 더 커지고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사는 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쫓겨나가죠. 어둠이 물러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과 위기를 당했을 적에 위기를 위기로 할 것이냐 위기를 기회로 할 것이냐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자꾸 마귀를 쫓아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을 밀어넣으면요 마귀가 와서 집을 질러 갔다가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겠네. 여러분들 캄캄한 칠흑 같은 시리와 좌절을 갖다 집어넣어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빛의 에너지가 계속 말씀의 능력으로 공급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여기 만약에 지금 전기가 정전이 딱 됐어. 그러면 마이크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이 전기불이 켜져 있어 안 켜져 있어? 다 꺼지겠지. 깜깜해지지. 그러면 그때 하는 게 뭐냐면 보조 발전기가 돌아와서 전기를 끊이지 않고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있다 이거야.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생명수를 날마다 공급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적에 보조 발전기가 돌아야 돼. 그래가지고서 그때는 뭐냐? 내 작은 노력,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 문제가 다 오지. 근데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붙잡고 문제를 박살내는 거예요. 어딜 들어와 이게 그냥. 그러고서 그냥 탁 무시를 하면요 마귀가 여긴 장사 안 된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마귀를 쫓는 방법은요 아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대적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빛으로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어그러진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원래 지어지기를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서 이 땅에 가득 살 수 있는 은혜의 존재였잖아. 그런데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 바라보고 그거 먹고 그냥 쫓겨났잖아. 근데 쫓겨난 그들에게 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해줬잖아. 이제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명의 빛을 비춰준 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전도가 왜 안 될까요?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막 그랬을 적에 저도 그때 전도사로 뛰면서요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잘나서도 아니고요 막 10집, 10몇 집씩 신방을 하면서요 어떤 때는 권사님 기도할 때면 가서 졸고 앉아있어요. 왜? 육체가 한계가 있어서. 제가 그때 신학생이거든. 주경야독. 야, 낮에는 신방하고 밤에는 공부하는데 밤에는 가서 공부하러 신학과에 가서 앉아있으면 내가 기억나는 건 잔기억밖에 별로 없어요. 에?
그런데도 졸업해서 쓰임 받잖아. 근데 그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전도만이 살 길이었고요. 한국이 그때 너무나 가난했어요.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의 복을 받자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는 자가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대교구장 하나만 차 타고, 교회에서 주는 차 타고 다녔어요. 포니완. 그래서 어떤 대교구장, 내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교회에서 나온 차를 너무나 밖에 쳐다보다가 저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했는데 누가 끌고 갔어. 쓸데없는 염려하더니 염려대로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그냥 목적이 분명했거든. 전도를 하는 건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보다도 내 인생 잘 살려고 하는 갈망이 더 커서 전도를 그냥 막 강제로 끌고 오다시피 했어. 근데 강제로 끌고 와도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다 구원을 했어, 막. 근데 우리가 삶이 좋아졌어, 안 좋아졌어? 너무나 좋아졌어. 자가용 없는 집이 없잖아. 거의 그렇죠? 에? 주머니에 핸드폰이 없는 분이 있어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애들도 핸드폰 하잖아. 물가가 얼마나 우리가 복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망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받아야 돼. 이 땅의 것보다도요, 하늘의 권능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왜 저들을 구원해야 되는가? 내가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갈망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가서 계속 교회 가자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때가 되면 전도가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병원에 넘어지셔가지고 응치에 금이 가서 이제 그 초신자신데 이제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한 분을 또 옆에 전도했다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 좀 해주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절간 나가는 사람인데 우리 얼마나 교회가 좋다고 얘기를 했으면 기도 받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도해 주니까 아멘 하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딱 느낀 게 뭐냐면 며느리가 교회 나간대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구원받으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오면서 이제 교회에서 봬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중보하고 기도해야 돼요. 중보하고 기도하면 내가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지 못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의 나단 바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나?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이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이 가득 교회 안에 있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교회 내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해야 되느냐? 주의 종의 입에서 자꾸 오르내리는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종의 입에서 아우 나 이런 사람 때문에 골치 아파. 이런 사람 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자꾸 어둠이 덮치고 고난의 역경에 껍데기가 벗겨질 때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뭘 해야 돼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생활을 권유하는 목적이 뭐냐?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불원장래 우리 예수님 다시 오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바울이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이 수고라는 말은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막 자기 체력 단련하는 훈련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보면 말이에요, 참 그거 못할 거예요. 내가 보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근육 단련, 뭐 단련 쉬는 시간도 없어. 어떤 애들은 보니까 그냥 막 이렇게 여러분들 체조나 이런 스케이트 타는 애들은 보니까요, 몸무게 빼는 것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얼마나 안 됐어 그거.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근데 그게 또 생각하는 대로 돌고 싶어도 돌아져? 안 되잖아. 근데 그 수고라는 거예요. 그 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수고를 해요? 나라의, 국가의 명예를 안전 대표라는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배구 선수 김연경은요, 하다가 복근이 찢어졌대요. 근육이. 그래서 현지 병원에 갔더니 복근 끊어졌으니까 너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진통제 주사 맞고요, 뛰어서 우승하고 왔잖아요. 올림픽 출전권을 딱 갖고 왔어요. 야, 그래서 저게 참 나라를 사랑하는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겠는데. 에? 얼마나 나라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보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중요한 건 뭐예요? 선수들이요, 믿음의 다름질을 하더라도요, 상을 받는 자들은 뭐예요? 규칙과 법을 지켜야지 상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요, 분명히 1등으로 들어왔는데 뭐 다시 이렇게 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격. 왜? 이 달리기를 할 적에는요, 안으로 파고 들어가면 안 돼요. 밖으로 돌아요. 밖으로. 라인 안으로 해서 쑥 들어와서 그러면 결격이에요. 결격. 저기 어느 나라에서 마라톤을 했는지는 몰라도 아프리카 청년이요, 중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중간에 뛴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2등을 했어. 근데 이제 시상을 하는데 보니까 2등이라고 이제 기록에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라톤을 뛰어보면요, 뭐가 있냐면 중간 기점마다 이렇게 스탬프를 찍어주거든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야. 뭐 뛰고 싶어서 뛰나? 그 도장 받으려고. 근데 보니까 얘는 도장이 2개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등으로 들어왔어도 2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도장이 뭐냐? 우리가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인치심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아멘? 오늘 어떻게 보자면요, 이 주의 종들의 자랑은요, 나 뭐 이 명예 권세 이게 아니에요. 주의 종의 자랑은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은혜의 사람들이 자랑거리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가 있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에? 그러면 다들 놀래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근데 말이나 되는 일을, 하나님은 전능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우리 성도 하나님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교구장의 자랑거리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구장들이 딱 모였을 적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말이야, 우리 교구 권사님이 이랬어. 그래서 이런 뭐 좀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일이 있어야지. 우리 권사님 때문에 난 망신당했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요. 목회자의 기쁨은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그 때문에
야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교우들에게 기쁨을 주고 교회에 기쁨을 줘서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7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이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또 부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뭐냐면 포도주를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의 보혈을 의미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제물은요, 레위기를 보니까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러죠. 다 하나님이 양으로만 해라. 몇 킬로그램 이상 이렇게 정하셨어요. 양이 없으면 여러분들 정 드릴 게 없으면 가루라도 드려라. 오늘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실까? 심어야 거두는 거야. 아멘.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지. 여러분들, 순교라는 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특권이죠.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베드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반응이,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을꼬.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잖아요. 근데 왜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선포했는데 왜 돌로 쳐 죽였을까? 왜 반응이 다를까? 에?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몰라요? 그럼 모르고 가야겠어요? 알고 가야겠어요? 알고 가야겠어요? 사명이 다르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자면 그 초대교회에 교회의 틀이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복음 한번 증거하고 사도가 다 죽어나가면 교회가 섞였어, 안 섞였어요? 초초의 교회가 없어지죠. 근데 최초에 세워진 집사가 스데반 집사예요.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들이 그게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는데 왜 니네들은 더 많이 갖고 우리는 덜 주냐? 근데 교회에서는 절대로 뭐 덜 주고 안 주고 한 게 아니라 고루 줬는데 남이 떡이 컵에 놓은 거야. 항상 그래요. 뭐를 이렇게 나눠주고서 보면요, 남이 거 이렇게 쳐다보면 저게도 봉투가 커 보이는 거야. 응? 근데 다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구원받는 게 소원인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발 앞에 사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가는 사울이 그걸 본 거야. 야, 이거 봐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데 얘는 뭐 예수 때문에 돌 맞아 죽는데 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핍박 속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믿게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핍박 조금 봐. 아우,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아유, 난 이제 죽어도 전도 안 해. 이러고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거기에서 빛을 비춰야지.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이 헌신 중에서 대단한 헌신이 뭐냐면요, 바울이 어떻게 보자면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러면 담임했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서 주다고 보면 바울이 잘못된 형벌을 받게 되면 빌립보의 교인들에게도 그 어려움이 와요, 안 와요? 당연히 오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든 것을 필요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물질로, 헌신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의 제물과 봉사에 자신의 순교를 아름다운 제사의식으로 전제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순교를 당해도 나는 기뻐할 거라는 거야. 살기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야. 사울은 만약에 이 바울이 살기를 원했다면요, 벌써 로마로 압송하기 전에 그 도망갈 길을 예비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 나는 로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나를 해하지 못할 걸 나는 알고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참 제가 봐도요, 예수를 죽기 직전에 믿어도요 구원은 받더라고. 제가 아는 장로님 아버님인데 이제 운명 직전이라고 막 연락이 와서 시골 거기까지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주소 쳐가지고 막 갔어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가을의 심을 그냥 막 그냥 이제 가기 얼마 안 남은 거야. 근데 이제 기도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할아버지한테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셔야 천국 가요. 예수 믿습니까? 그리고 그냥 내 무릎에서 숨 안 쉬더라고. 그러니까 죽은 거야. 근데 염을 치를 때 보니까 천국 갔어. 마지막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자 축복이야. 이게 없으면 어디를 가? 지옥은 상상도 못하는 곳이야. 지옥은요, 불이 타는데 타지가 않잖아.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가 않는 거야. 얼마나 뜨겁겠어. 여러분, 부엌 살림 하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서 후라이팬 달궈진 거 모르고 슬쩍 그냥 팔을 그냥 티셔츠 입고 가다가 쓱 스쳤더니 어떻게 돼? 깍대기가 벗겨져 안 벗겨져? 시뻘게 되지니 깍대기가 홀딱 벗겨지지? 얼마나 따갑고 아파. 근데 소금으로 불치듯 하는 곳이 지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배우는 게 뭐냐? 순교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면 다 가룟 유다를 빼고 다 순교하잖아요. 오늘 종말이 마지막으로 올 적에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 그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할 것이라. 주를 부인할 정도의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안락하고 평안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핍박을 이길 만한 믿음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와야 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아유, 내 절대로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와봐. 수없이 넘어가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에 계명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이러는 것이 순교를 당하는 것과 같은 각오로 살면 계명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죽는 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어야 천국 가잖아. 죽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죽기까지가 어려운 거야. 그게 두려워서 부인하고 잘못되게 살죠. 이 믿음의 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죽기를 가고 예수를 향해서 그냥 붙잡고 나가봐. 암덩어리 뭐 다 떠나가. 살자고 발버둥 치니까 이제 비굴해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순교당하는 일이 비일비재에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요,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 3장 1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이 뒤로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적에 자녀들이 엄마와 아빠가 얘기했던 그 은혜 아래서 이렇게 있으면 화나는 사람 손 들어봐. 이 자식은 내가 말하는 대로 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왜 진리 안에서 행하라고 그래요? 하늘의 것을 다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진리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셔서 세상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산제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하여 이 세대 가운데서 빛들로 밝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와 복이 성도님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돌려옵나이다. 아멘.